누구시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칠언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제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함께 사랑 한 말 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북녘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장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북녘 땅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움직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임하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 땅 가운데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는 국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성 비타민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뉴스 댓글창을 보거나 SNS를 보면 서로를 향한 독서를 쏟아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에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혐오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명절날 가끔 우리 친척들 만나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다가 정치인 얘기 한 명 나오면 결국 싸움으로 끝이 나는 일이 빈번합니다. 또 가까운 친구 사이인데 서로 다른 정치적인 이념으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죠. 심지어는 순예배 드리다가 정치 얘기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받는 일들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념의 차이에 목숨을 걸고 분노할까요? 단순히 생각이 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기저에는 정체성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을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정말 가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끊임없이 이 공허함을 채워줄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이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념, 이데올로기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이념은 아주 쉬운 구원을 약속합니다. 이 정당을 지지해라, 이 가치를 수호해라. 그러면 너는 옳은 사람이 되고 내 삶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정체성이 없는 빈집과 같은 우리 마음에 이념과 같은 불법 점거자가 와서 우리 마음에 와서 주인 행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이념을 비판하면 그냥 비판한 건데, 단순히 토론하는 건데 내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을 비판하게 되면 내 존재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데올로기를 우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 명단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몬에 대해서 열심당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열심당은 아주 강력한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고 무력 투쟁을 불사했던 과격파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품속에 항상 이 시카라는 작은 당금을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중 속에 섞여 있다가 로마 관리나 동족을 배신한 이 세리 같던 로마 하수인들을 보면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당원. 하나님의 나라를 무력으로 쟁취하겠다. 다윗 왕조 같은 강력한 이스라엘 왕조를 다시 재건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목적은 유대 독립, 로마 타도가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시몬의 삶은, 열심당원 시몬은 유대 독립과 로마 타도가 그의 삶을 정의하는 거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국가를 사랑하고 사회 정의를 꿈꾸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좋은 것을 진리화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이념을 우상화하는 거죠. 시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국가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은 좋은 건데 좋은 것을 진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데올로기, 이념은 진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 구진행 마이크를 하울링이 생기는데 조금 모니터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념은, 이데올로기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 인간이 가공한 산물입니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시대에 따라 이 시대는 이런 이념이 나오고 저 시대는 저 시대의 이념이 나오고, 여러분 1920년대 이념과 지금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다릅니다. 이념은 진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이념을 진리화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게 되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시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 시국에 대해서 일절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지도자가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공한 이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념은 시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전 여러분이 잠시 있다 사라질 시국 강연을 듣기 위해서 주일날 이 교회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어머님이 아주 엘리트 지식인입니다. 아주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젊은 시절에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한 완전한 좌파였다고 해요. 7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 극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념은 가변적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해요. 과거의 좌파가 시간이 지나면 우파가 됩니다. 이게 이념입니다. 이게 이데올로기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념이 진리와 이념이 진리처럼 여기는 우상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이념이 곧 내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내 의가 되기 때문에, 우상인 진리처럼 의가 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단순히 다른 의견이 아니라 악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나와 다른 이념, 다른 생각인 거잖아요. 다른 가치관인 거잖아요. 다른 건데, 다른 것을 서로 말하고 수용하고 존중할 수 되는데,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세리마태에게, 시몬에게 있어서 세리마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악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에게는 민족주의가 신이에요. 신. 민족주의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배신한 세리는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신을 거역한 악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에 빠진 사람일수록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많아요. 왜? 나와 다른 이념을 말할 때는 내 우상이 공격을 받고 내가 믿는 신을 위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당이 패배하고 내가 믿는 이념을 비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념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념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안식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에 투자합니다. 제가 주식을 잘 모르지만 투자의 세계에는 종종 불패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80년대에는 일본 시장, 2000년대 초반에는 닷컴 기업. 그래서 이런 시대마다 이런 투자의 세계에 보면 불패의 전략이라는 성공 방식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2000년대 닷컴 기업 주식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시장의 사이클이 변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휴지 조각이 되고 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원리 가지고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이데올로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적 이념이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이 정책을 시행하면 유토피아가 올 것 같지만 시장의 유형과 같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촌스러워지고 20년이 지나면 수정해야 될 오류투성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변동성이 심한 이념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는, 올인하는 어리석은 투자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우량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확실한 투자, 절대 망하지 않는 투자, 절대 상장 폐지되지 않는 완벽한 투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이념을 우상하지 마라. 이데올로기를 우상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정의, 나라에 대한 사랑, 바른 사회를 꿈꾸는 이념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이념도 있지만 좋은 이념도 있죠.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고 국가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은, 그런 이념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그 좋은 것들을 진리화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이 우상 숭배로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좋은 이념들이 우상 숭배로 변질되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점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라 이름 지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예수님의 12사도들의 명단을 보면 좀 충격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을 제자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시몬이 가장 혐오했던 민족의 배신자 세리마태도 제자로 불렀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룹에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암살자와 매국노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라, 끼리끼리 놀아라, 생각이 다르면 적이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복음은 좌파의 우상인 인간적 유토피아, 우파의 우상인 전통과 기득권을 동시에 폭로합니다. 여러분, 이 좌파나 우파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근본적인 기조에는 자기 의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 논리가 좌파에도 있고 우파에도 있는데, 그 기저에는 자기 의가 뿌리입니다. 복음은 이들을 십자가 앞으로 불러 모아서 폭로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무력한
앞에 좌파나 우파나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신비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념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격적일까? 왜 자꾸 싸울까? 이념을 우상하는 사람들은 그 이념을 통해 자기 가치를 증명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은 진영에 속해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소속감과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시몬은 열심당에 소속되어서 로마 군인과 동족의 배신자를 처단함으로써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었어요. 이게 이념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의 행위가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에 뿌리를 둔 정체성은 항상 피곤합니다. 항상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돼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이념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싸우고 뭐 말하면 공격하고 공격적이고 이념을 우상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누구를 이기느냐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말은 예수님은 60억이 넘는 인구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치 있는 존재인 거죠? 성공을 해서 업적을 남겨서 내가 수고해서 의로운 일을 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증명을 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뿌리를 둬야 돼요. 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이념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이념이 흔들린다고 해도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지하는 이념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테오와 시몬이 여러분, 형제라고 서로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적으로 이념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로마 사람들을 심판하고 배신자를 내가 처단해야 될 의인이 아니라 내가 무기력한 죄인이구나, 그걸 자각하게 된 거예요. 마태는 늘 죄의식 가운데 살았어요. 나는 매국노야, 나는 민족의 배신자야,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구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극도로 서로 미워하는,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마테오와 시몬이 십자가 앞에서 우린 정말 무기력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자각하고 깨달으니까 더 이상 내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싸우지 애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내가 무명하거나 유명하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이념의 우상화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71년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1970년대는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각했죠. 특별히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인종차별이 극심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과 사귀게 되면 이 백인 우월주의 집단 KKK에서 여성 지배와 총기를 난사합니다.
죽이진 않는데 흑인 남자랑 사귀지 말라라고 막 총을 막 쏴댑니다. 이런 시대에 미국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흑인 학교가 화재에 일어나서 학교가 전소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마을과 주민들이 이 흑인 학생들을 인근에 있는 백인 학교에 보내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흑인과 백인이 극심하게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백인 우월주의 집단인 KKK 리더 클레이븐 앨리스라는 사람과 흑인 인권운동가 앤 애트워터라는 사람이 공동의장으로 선출이 돼요. 도저히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인데 2주 동안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서로 혐오하고 저주합니다. 2주 동안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알게 돼요. 흑인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와 똑같은 부모구나. 백인도 우리와 똑같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마지막 날 KKK 리더 앨리스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KKK 회원증을 찢어버리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정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들을 형제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96년도에 오샤 그레이 데이비슨의 저서 더 베스트 오브 에니미즈라는 기록된 책에 실화이고 2019년에 영화로 나왔어요. 제가 이제 영화를 좀 봤는데 감동적입니다. 볼만한 영화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정치적 이념 때문에 형제와 교제할 수 없다면 아직 복음의 깊은 은혜를 다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후보보다 내가 믿는 이념보다 내 옆에 형제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이념의 장벽을 허물고 불가능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는 이념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교회가 왜 그럴까요? 복음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이념의 기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무엇을 지지하는 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저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이 넉넉한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이념을 넘어서서 서로를 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념의 노예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열심당원 시몬은 평생 칼을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몬에게서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나는 로마에 대항하는 용감한 열심당원이다. 자기 자신을 증명해주는 정체성입니다. 시몬에게 있어서는 칼을 들고 있을 때에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고 배신자를 처단할 때 내가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자각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런 시몬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시몬은 칼을 들어 세상을 바꾸려 했는데 예수님은 칼을 거두고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시몬은 죄인을 처단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자신이 처단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십니다. 시몬은 로마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시몬은 십자가 아래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사랑인 거죠. 내가 무력한 죄인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심각한 죄인이구나를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100점짜리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난 다음에 칼을 내려놓고 은혜의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자각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변하는 이념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념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아요. 전승에 하면 이 시몬은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했다고 나와 있어요. 톱으로. 근데 전승에 하면 톱으로 몸이 잘릴 때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이죠. 아무리 견고한 이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이념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진주만 공격을 지휘했던 일본군 장교 후치다 미스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치다 미스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모든 예화는 다 실존 인물들입니다. 천황은 신이다.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것은 신의 뜻이다. 이런 궁극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던 이념의 노예였어요. 이 장교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극심한 허무주의와 증오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포로수용소에서 돌아온 동료들을 통해서 패기 코벨이라는 간호사가 극진하게 일본군 포로를 섬겼더라. 그 얘기를 듣게 되는데, 사실 그녀의 부모는 필리핀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한 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후치다는. 아니, 자기 부모님을 죽인 일본군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이거 가능한 일인가? 그러다 오늘날 시부야역 근처에서 한 전도지를 받게 되는데, 그 글을 쓴 사람이 제이콥 드샤저라는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군의 포로가 돼 40개월 동안 끔찍한 고문과 학대를 당했던 인물인데, 포로 기간 가운데 성경을 보다가 회심하고 고문한 일본인들을 위해서 일본인 선교사가 되어서 일본에 오게 되고 그 글을 적게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후치다가 이게 뭔가 있다. 후치다는 여러분 진짜 이 궁극주의 이념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사람입니다. 이념에 어마어마하게 이념을 신봉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이 이념을 목숨을 들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념으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에 따라서 그가 직접 성경을 사실 읽다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고백.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후치다는 이 궁극주의 이념의 제복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엔 지금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이념의 당금입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저는 이번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나도 시몬처럼 당금을 들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지고 있던 당금은 시몬과 좀 다른, 시몬이 들고 다녔던 당금은 정치적인 이념의 당금이잖아요. 민족주의라는 당금. 제가 가지고 다녔던 당금은 성공주의라는 이름의 당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다 기도를 하는데 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성공해야만 내가 가치 있는 목사라고 믿었어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목사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근데 만약에 인원이 반토막이 나고 인원이 점점 줄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면 깊은 낙심에 빠졌어요. 제 목회의 동력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던 욕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가치가 성공이라는 이념의 기초에서 나의 가치를 찾았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 정말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위대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한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진짜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더 이상 누구로부터 내가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부하나 가난하나 업적이 있거나 없거나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나는 진짜 100점짜리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는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내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들은 건 아니고 그냥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민아, 넌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다. 너는 이미 내게 100점짜리 아들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 당신은 100점, 이미 100점입니다 말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당신 이미 100점입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 나의 정체성을 진짜 확립할 때 우리는 이념의 노예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내 존재의 가치를 십자가 앞에서 확립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념, 수많은 이념의 노예로 삽니다. 성공주의라는 이념, 그리고 돈이 최고다라는 이념, 정치적인 이념, 좌파냐 우파냐, 좌파는 막이고 우파가 막이고 막 싸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의의 투사다. 아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인간이 만드는 이념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념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시몬처럼, 마태처럼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사랑의 나의 가치와 존재를 찾을 때 우리는 이념의 노예로부터 자유해지게 되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념의 단검이나 성공의 단검을 쥐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함께 주님 마음 되게 해주셔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변하는 이념을 진리처럼 붙잡고 하나님 이념 우상화했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정치적인 이념, 성공주의 이념, 하나님 황금 만능주의 이념을 붙잡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붙들고 있는 모든 단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우상함으로 섬겼던 나의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변하는 이념을 진리화시키고 하나님 이념의 가치를 두고 아버지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나의 모든 어리석은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념을 신봉함으로 이념을 증명하고자 아버지 했던 나의 모든 어리석은 삶의 행동을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안에 모든 이념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려놓습니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아마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 가치를 확립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온전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주님 계시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이념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던 아버지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 가치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유명하나 무명하나 업적이 있으나 없으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나는 존귀한 100점짜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정체성을 가짐으로 이념의 노예에서 벗어나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차고 넘치는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 가운데 환우 가운데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영육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함으로 이념의 노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안식을 선포함으로 나아가는 서산원들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